일어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또 10월 달을 맞이합니다.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성실교독하겠습니다. 성실교독은 40번입니다. 40번, 10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담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드립니다. 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나 9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지냈다가 또 새로운 한 달 10월 달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아버지 외에는 가보지 못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우리는 또 이 땅을 걸어가며 이 땅에 활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요란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날도 아버지 존전에서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 살아온 한 주간을 또 회개하며 자복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들을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회복이 되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또 오랜만에 오신 귀한 우리 형제들도 계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보실 때에 어떠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자녀들 이 시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이 보시고 아버지의 은총과 은혜를 그 마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상한 갈 때마저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앞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2만 5천의 성도사님들 이 땅의 아버지의 교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아버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중에 1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 갔는지 이들이 왜 말을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당빈이 당약에 크게 묻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선진의 그 신앙들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제는 대우에도 악한 더러운 것들이 귀신의 칼을 덮어쓴 악한 것들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법들이 음란의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 요일의 나라 열방 요일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아버지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권속 형제 자매들 와서 얼굴 보기는 멀쩡하지만 속이 다 영육간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주셔서 영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막내 선영이 은혜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대언자로 이 제단의 목자로 제사장으로 선제로 세우신 아버지의 사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사자의 그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자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전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로마서 8장입니다. 새벽 기도 예단기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경건훈련표 체크해 주시고 복음을 살아서 이제 10월부터는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3, 4분기 진척해 있습니다. 또 우방 아유세 아파트 10월부터 한 가정 여정 입주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거리 지나면서 십자가 보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암송 하도록 합니다. 보고 크게 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앞뒤 보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같이 한번 얼굴도 보시고 축복도 하시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전도합시다. 10월부터 뭐 하자고요? 전도하십시다. 내가 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주실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건망부 심정 권사님 가정 9월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약한 부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영호 장로님 한 달 동안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많은 열매가 하여 주옵소서. 황정신 손순대 권사님 가정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장로님 월삭 감사 예물 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도 악한 영가서 이기게 하시고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가병 권사님, 전순 권사님, 임영근 권사님, 김영광 형제님, 김호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 강단장 시간, 음료로 늘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복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나 함 때문에 늘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리드하시고 필요한 부분들 하늘의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시대는 점점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꾸맣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직분자로,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전도하며, 안내하며, 헌금, 위원으로 찬양 봉사하며 또 충성하며 주님 앞에 귀한 것 몸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헌량하여 주시고 이 모든 행사가 소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 사람들이 강건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나 에베소서 1장에서 벌써 상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를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강조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동시에 우리는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도 교회, 두세 사람도 교회.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체 연합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교회가 바로 생명의 공동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단체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가 이 제목을 다른 표현을 하면 교회가 교회에 닿으려면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교회가 교회 다음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핵심 단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간단합니다. 전도, 사랑, 하나. 이 세 단어를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복음 전파, 전도하는 삶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감옥에 왜 갇혔나요?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누굴 위해서요? 이방인들 위해서 전도하다가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받은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능력을 당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합당하다. 교회 다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한 것을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거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기 합당하게 행한다, 여기 합당하다 이 말이 또 한번 말씀을 쓰기보면 조화롭고 어울린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일치하다 이런 뜻이고 균형을 이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울리다 이런 말 표현 많이 하죠. 결혼식장 가면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요?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를 보면서 마음니까 참 잘 어울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자, 오늘 옷을 다 입고 오셨어요. 옷도 보면은 참 조화롭고 어울리게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참 오늘 옷이 참 어울린다. 뭐 꼭 고급 옷이 아니더라도 잘 어울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 보기 좋거든요. 얼굴과 매치가 되고 전체는 키와도 매치가 되고 괜찮다. 좋은 표현을 그래 쓰지 않습니까?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분은
목사님 같다. 이거 참 칭찬입니다. 저분은 참 장로님 같다. 이게 칭찬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저분은 목사님 같다, 저분은 장로님 같다, 저분은 권사님 같다 대충 알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대충 뭐예요? 보시면 저분은 교회 집권자 같다, 교회 다닐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울린다, 조화롭게 어울린다 이런 이제 뜻이 바로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치한다. 일치는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 저 사람 말뿐이 이거 좋은 신앙 아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저분이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균형을 이룬다. 이 균형은 뭐예요? 자, 우리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30년, 40년, 10년, 내게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균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예배는 엄청 무지하게 잘 나오셨어요. 또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읽고 듣고 승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활 동안에 좀 되죠. 우리 계속 제가 강조했잖아요. 뭐가 좀 부족하다? 과연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따라가느냐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제일 전도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쓰고 또 때로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전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다른 것이 있다할지라도 전도는 no, 전도는 하기 싫어, 전도할 수가 없어 이러면 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전도는 전혀 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벌써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정상 좋은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동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예배 드리고 예배 은혜 받아서 곧바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되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는 전도하리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왜 하느냐? 나 전도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천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해주게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까? 물질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싶습니까? 뭐 하면 되나요?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건강도 주고, 전도하면 하나님 물질도 주고, 전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거기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대요. 믿으면 아멘. 이게 어렵습니까? 전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전도하면 오늘 내가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 예수 믿어야지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내 자신의 은혜가 되고 내 신앙이 좋아집니다. 전도하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또 영적 싸움에서 정말 악한 일과 싸워서 내가 이기고 있는가, 이게 검증이 된다니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게 검증이 안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직분자가 직분자다우려면 뭐하고 있어야 된다? 전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려면 사랑인데 왜 제가 사랑이라고 그랬냐면 여기 나오는 성품들이 다 사랑의 특징들이에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읽어보세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좀 뭐예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성령의 열매,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요. 예수 믿으면 성품이 좋아지죠. 예수 믿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이 전부 다 하나만 묶어버리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 사랑이 풍성하다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7절인데요. 제가 퍼뜩 앞부분만 좀 읽도록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들어가죠. 사랑은 온유함에 들어가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고린도서 13장 4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뭐예요?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희생을 하고 있느냐 없는 날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지 안 하고 있는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잘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되어야 된다? 죽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사실 하늘의 밀알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죽으심으로 본인도 부활하고 죽으심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열매가 안 맺혀지면 그거는 진짜 사랑 아닙니다. 말로는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도 사랑해. 아우, 장모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100% 믿나요?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하면 믿어지나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믿어주죠. 희생은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내 너 사랑해. 아무리 사랑한다 해보세요. 그 상대방이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줍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어야 되고 희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느 부대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느 부대장이 예수 믿는 이야기예요. 그 부대장이 첫 번째 병사에게 이제 전도를 받아요. 첫 번째 병사가 열심히 전도했답니다. 몇 달 동안 전도했는데 이 부대장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난 못 믿겠다. 그리고 한 이제 6개월 후에 다른 병사가 들어왔어요. 그 다른 병사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친구는 참 성실하고 근면 성실하기도 하고 부대에 와서도 꾸준히 앞장서서 하고 아주 좀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부대장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이 전도하지 않았어요. 몇 번 전도했는데 그 부대장이 그 병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엄청나게 직분도 받고 나중에는 그 부대에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친구가 있답니다. 아니 부대장님 왜 처음에 그 병사가 부대장 찾아와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때 왜 안 믿었습니까? 그때 그 부대장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놈은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군대에서의 삶 자체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말권했다는 것입니다. 사고치고 별로 예수를 믿는다고 떠나서 전도를 하지만 그 삶을 부대장에게 좋은 모습을 못
그런데 이 두 번째 병사 제가 말씀드렸죠. 충성스럽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꾸준히 앞장서서 도맡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노방전도는요, 내 얼굴 보는 사람에게 전도제 뿌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 얼굴을 알고 나의 삶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이 온유나 겸손이나 오래 참음이나 사랑의 성품을 가지지 않을 땐 전도가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덕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가 모든 겸손이, 여러분 이 겸손이 이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선생들로 가지 마시고 지도자들로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지도자라고 칭함받지 마라. 오직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랍비 너희들 좀 선생이라 그러는데 선생 하지 마라. 너희들은 다 똑같은 형제야. 이걸 강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겸손이라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모습입니다. 나는 먼지 같습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이 전부 뭐예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런 겸손한 표현들을 정말 기뻐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음먹고 요한복음 13장에 뭐까지 하셨나요? 발을 씻어주었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었다 하는 것, 그 당시 발 씻는 건 하인이라는 겁니다. 발을 씻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약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하찮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주었고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발까지 씻어주려고 하는 마음과 용기가 있을 때에 전도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모든 온유가 돼서, 온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성만 길들여 버렸죠. 제가 모세 얘기하면서 40년 동안 강의에서 길들여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내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이 온유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제하고 타인의 허물을 용납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이 온유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 30절, 1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게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가치가 겸손이고 예수님 가치가 온유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우되 멍게를 메고 배우면 그 멍게는 점점 가볍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수가 누군 친진자 다 내게 오라 그랬죠? 우리는 사실상 죄짐을 비롯해가지고 오만증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 우리 죄짐을 걷어가 주셨거든요. 여러분 죄짐만 걷어가도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이 아마 90%는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갈 수 있는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불신자들 비교하시면 여러분 엄청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외의 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멍에를 내고 내가 와서 배우면 마음이 온유해지는데 겸손해지는데 평안이 온대요. 그럼 왜 우리가 내 짐을 내가 자꾸 지고 가려고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온유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신 성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보세 복수하지 않잖아요. 억울함을 당했을 때 참고 기다려요. 요셉 보세 억울하다 해가지고 억울하다 얘기했습니까? 그냥 오래 참았어요. 그래 문제가 해결됐어요. 탕자 아버지 보세요. 그냥 방탕하고 돌아올 때까지 공급받아서 가까이서 기다렸잖아요. 언제나 돌아오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다 탕진했고 돌아와도 뭡니까? 아들로 맞아주잖아요.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른된 자들, 우리가 직분 자들이 많잖아요. 믿음이 큰 자라면 믿음 어린 자, 믿음 작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때로는 용납해주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려주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도 용납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용납하다는 말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리에 맞춰 바꾸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지금 다양하지 않습니까? 나이, 연배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라온 환경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한 분 똑같은 분들이 계신 줄 압니까? 부부 다 틀려요. 자식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자식이 있는가요? 이 교회라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지어요. 실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렇지만 다양한 가운데 실수도 많이 하지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까 찬송가 214 후렴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셔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셔서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법대로 100% 온전한 자만 받아준다면 우리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 쓰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이 세 가지 성품은 다 사랑의 특성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하나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 전도, 사랑, 하나가 되자. 그냥 사랑이 있어야 오늘 마지막 결론이면서 정말 포인트가 되는 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전도해야 되죠.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으려면 사랑 실천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가르쳐 것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6절입니다. 전체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뭐를 많이 강조해놨습니까? 하나,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만유, 전부 뭐예요? 하나. 이걸 강조해 놨습니다. 근데 마지막 6절에 보시면 만유를 통일하시고 어느 정도냐?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인간 하나님, 또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이죠? 자, 그 다음 인간이 타락하니까 뭐예요? 자연 만물하고 원수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동물들 마음대로 만지고 안을 수 있습니까? 사자 마음대로 만질 수 있습니까? 지금 원수예요. 이런 모든 원수 관계가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성숙하게 되면 그 끝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겠지만 가면 갈수록 만물까지 통일되는 하나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고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지체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머리에 붙는 지체예요. 여러분, 제 몸에 있는 이 지체가 여러분 다 중요하죠. 눈, 코, 입이 다 중요하지요. 손발 다 중요하지요. 보이지 않는 장기를 중요하지요. 보이지 않다고 넌 쓸데없다 할 수 없잖아요. 다 중요하듯이 우리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다 뭡니까?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남들은 좋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만 교회 모여야 교회지. 그게 아닙니다. 금방 오시는 분들 세가족들은 믿음 별로 없는데 도둑질을 보면 도둑놈을 보는데 사기치고 사기친다고 하는데 이란에 빠졌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보면 이란자를 겪는데 그것도 뭐예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생각해서 칼로 돌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집이 말씀 하다가 사람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쫓아오게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예수의 기도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최종적으로 예수님 기도예요.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시절에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준 기도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예요. 그래서 오늘의 최종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다 보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예쁘게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셔가지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좀 이성이 되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성이 됨으로써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성됨으로써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의 무간자 전도하는 삶을 주시고 겸손한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드립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하지만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것이 되어야 항복한 뜻이 되고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못됐다면 먼저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은 계속해서 공정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추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00만 명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왜 줄었겠습니까? 바로 싸움,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생명샘교회는 정말 한국교회가 정치가 되고 침체가 되더라도 쇠퇴가 되더라도 정말 우리 생명샘교회 지금부터라도 생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잠이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교회의 가운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전가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와의 사탄은 늘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늘 분기를 조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샘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심치가 아니라 생태가 아니라 이제부터 생명이 움직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충만 역사하시니 교회로서 합당한 전도와 사랑과 하나가 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너희와 교회로 가서다 직처가 자녀를 위해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